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또 강의할 수 있는 마음과 어떤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강의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의할 수 있는 마음을 재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을 잠언 16장 9절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러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에 그 서론적인 때도 그렇고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구절이 그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계획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거 있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칠 수 있어서 거기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이제 다른 구절과 연관시켜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강의를 길게 하게 됐는데 평상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했던 내용 또 여기저기서 내가 이제 그때 은혜 받은 것을 이제 메모해 놓던 것을 여러분 앞에 이제 조금씩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내지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지고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전과범이고 몸을 팔고 마약 중독, 술 중독, 한마디로 그냥 막가파적인 삶을 사는 그 젊은 사람들을 이제 정말로 자기가 자진해서 케어하고 또 이제 빚도 지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 쓰고 욕도 먹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심지어 목사 교회 장로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하면서 이제 케어하다가 걔네들 때문에 이제 감옥 경찰서도 그냥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오늘 하나님 나는 이걸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 낙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가 떳떳한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케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사회에서 이제 밑바닥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못된 짓 하고 감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몸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동성연에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 너가 떳떳한 죄인이 되었을 때 말이 이상하죠? 떳떳한 죄인이 뭐예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떳떳한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운 의인이 되어 너를 위해 빌었다. 그러더랍니다. 이 말은 뭐냐? 너가 죄 짓고도 떳떳해. 죄책감도 없어. 그럴 때 내가 의로운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의로운 의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의인이잖아요. 의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빌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딴 말로 말하면 너가 죄를 짓고도 떳떳할 때 죄 없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야, 나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러웠어. 사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못된 짓하고 진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성의를 표현해도 또 다람쥐 쳇바퀴듯이 원위치 또 죄짓고 또 못된 짓하고 또 죄짓고 그렇게 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말하면 이제 보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나 도저히 저런 인간들을 상대 못하겠다. 일반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 편안하게 이제 이 사람이 전도사였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우받고 말이지. 근데 내가 왜 내 돈 들어가면서 빚져가면서 카드 긁어가면서 걔네들을 밥 먹여주고 어느 정도 걔네들이 많이 먹냐면 이제 젊으니까도 그렇겠지만 이제 걔네들이 이제 먹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낙이잖아요. 떡볶이를 3사람이 먹었는데 8만원치를 먹더랍니다. 8만원 앉은 자리에서 3사람이 떡볶이를 8만원치를 먹어.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 8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8만원이 뭐 아주 좋은 식당 가서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을 때, 너가 떳떳한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운 의인 되어 너를 위해 빌었다. 또 너가 죄를 짓고도 떳떳할 때에 죄 없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굴복하고 다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아주 못되고 인간 쓰레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내가 그런 놈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놈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나쁜 놈이지. 내가 그런 놈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못하냐 이거죠. 제가 이걸 듣고 감동 먹었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님이 정신병원이라 그러나요? 정신 요양원에서 있는데 말하면 마약 중독, 술 중독, 무슨 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랍니다. 상당수. 그런데 그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잖아요. 보통 사람 보면 너 왜 이래? 너 왜 그래? 너 이상하다? 너 정신병자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상대했다가는 하루도 못 보죠. 1시간도 못 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에서 굴려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해하고 그들의 그 약한 부분을 내가 말하자면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하자면 그들의 섬기는 자로 들어가는 거죠. 섬기는 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가능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성숙해지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론으로 알고 있던 사랑, 인내, 겸손 이런 것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됐고 그냥 훈련 받았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짓고도 떳떳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죄 짓고도 하나님 앞에 뻣뻣하잖아요. 그런데 죄 없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그냥 그냥 물 마시듯이 하듯이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전에도 말씀 소개해드렸는데 요구절 한번 읽을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행하는가를 알지 못한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도대체 이게 옳은지 그린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인정받는 것인지 책망받을 것인지 알지 못하고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의복을
가르고서 제비들을 던졌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 없다면이 아니라 없었다면 그래야 되겠네요.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이 기도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안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희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벌써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있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짐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짐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17번에 걸쳐서인가 했죠. 처음에 7번으로 맞췄는데 이제 보너스로 제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17번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짐지면 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가지잖아요. 가지면 뭐예요? 자식에 대해서 짐을 지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학교 가는 거, 뭐 아픈 거 모든 것에서 짐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이제 어깨에다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노름 중독자라는 것을 아기가 임신 6개월 때 알았답니다. 노름 중독자라는 것을. 그때 자기가 이제 결혼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기를 지워버리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 몰랐을 때니까 자기가 이제 보따리 쌀려고 이제 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 뒤늦게 하나님 만나갖고 주님을 믿게 됐다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기만 아니면 그냥 뭐 그까짓 거 뭐 보따리 싸고 뭐 10분이면 뭐 집단하면 끝나죠. 근데 그 자기가 낳은 아기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 또 낳고 나니까 그 아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제 못 가죠.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그 짐 때문에 매정하게 버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제 살면서 이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잖아요. 친구지간에, 가족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기타 등등 교인끼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짐을 지려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정 때문에 또 도리상 이렇게 짐을 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아니면 뭐 형제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짐을 지고 또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괴롭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요양원에 갔습니다만 이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도 항상 그 마음에 짐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그 짐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뭐 부모를 모른 척하라, 뭐 친구나 뭐 이웃을 뭐 못 본 채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걸 네 마음속에 네가 짐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 그 사람들은 뭐 부모를 무시하고 뭐 이웃을 형제를 뭐 교우 관계를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네 마음속에서 네가 그걸 책임지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읽어볼게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짐지지 않고, 잘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짐지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 짐지면 돼. 그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짐져? 하나님이 날 짐져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짐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안달복갈하잖아요. 복걸하잖아요. 그 아까 그 젊은 사람 말 맞더라. 그 못된 그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가 케어하려고 돌보다 보니까 먹여야 되지, 상담해야 되지, 또 달려야 되지, 찾아가야 되지, 뭐 예배 인도해야 되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냥 사람이 지쳐갖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볼로는 물 주고 그 내가 기억 잘 못하네.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내가 참 찾아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뭐 나는 바울에게 속았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힘에서 막 서로 이제 그 파당 싸움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갖고 왔습니다. 아폴로스는 물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산을 주습니다. increase, 이 자라난다. 이 명사잖아요. increase, 이면 소산, 자라나게 하는 것, 자라는 것, 소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갖고 왔단 말은 심었다 이 말이에요. 심었습니다. 갖고 왔다는 것은 심었다. 그 말이거든요. 갖고 왔습니다. 아폴로스는 물을 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산을 주셨다.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가꾸는 자나 물을 대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니 그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물 주는 사람이나 가꾸는 사람이 별볼로 없다 이거예요. 이제 가꾸는 자와 물을 대는 자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노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막 해서 그냥 그 열매를 내가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얻어보려고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고 안 얻고 그 소산을 가지고 안 가지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그냥 종교를 지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기타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그건 아니라죠. 각자에게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 소산을 우리 손에 딱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열매를 우리에게 딱 주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짐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짐지면 된다. 이 말은 딴 말로 하면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 내가 죽어야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이 말은 뭐냐면 저놈의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그냥 힘들어 죽겠다. 내 자식 때문에 죽겠다. 뭐 내 회사 동료 때문에 죽겠다. 뭐 친구 때문에 죽겠다. 뭐 아내 때문에 죽겠다. 남편 때문에 죽겠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 그 김아무개 집사만 안 그러면 딱 좋겠는데 심지어 어느 사람은 김아무개 성도 우리 교회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심지어 어느 목사가 내 이름만 대도 아는 목사가 설교 중에 그 얘기하더라고. 아주 꼴보기 싫은 교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놈의 교인만 그냥 우리 교회에 떠나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꼭 가시 노릇만 하고 말이지. 시비만 걸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인간 우리 교회 좀 떠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게 뭐냐.
인간관계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다. 꼴 보기 싫은 교인이 있다. 꼴 보기 싫은 가족이 있고 심지어 꼴 보기 싫은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인간만 우리 회사 좀 떠나버리면 내가 속이 좋겠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 느꼈고 회사 그만둔 사람 많아요. 심지어 공무원 하다가도요,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 느꼈고 그냥 공무원 자리가 얼마나 얻기 힘든 자리입니까? 그걸 왜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봤다니까요.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리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직장 떠난 사람의 상당수가 인간관계 때문에 떠난다잖아요. 동료나 상사나 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짐지면 된다 그랬잖아요. 야, 이 강의하기 직전에, 진짜 이 강의 직전, 불과 몇 분 전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여호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항시 그 주님이신 예수 스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는데 이는 예수 스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지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스님의 죽음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짐지면 된다는 뜻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면 된다는 뜻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 된다는 뜻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뜻이구나.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다. 죽어감. 나도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지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죽어가는 그 상태를 내가 몸 안에 짐지고 다니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다가 신경 쓰겠어요? 죽어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또 다른 걸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 이럴 때 바로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에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옛날에 내가 해결하려고, 왜 이럴까? 답답해 죽겠네. 한심하다. 아이고, 참. 그래서 이거야. 10년을 공부했는데 한글도 몰라. 10년을 공부했는데 더스베스도 몰라. 이게 미칠 일이거든. 옛날에 제가 그 바보회를 가서 한번 가르쳐 먹였는데, 구구법 2단은 외우는데 3단을 못 외워요. 3단. 그렇게 그 가족들이 하려도 못 외운 거예요. 그냥 걔가 이제 다른 바보가 아니라 이제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이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갖고 이제 멍해갖고 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이에요. 그 마귀한테 사로잡힌 애는 걔가 원래 지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남이 없을 때, 남이 안 볼 때,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는 전응아, 이제 IQ가 낮은 이제 전응아를 보고 내가 우연찮게 딱 들었는데, 평상시에 우리한테는 바보처럼 행동하고, 그냥 바보처럼 말하고, 그냥 멍청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없고 그냥 걔만 딱 있을 때는 뭐라 하냐면,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으뜩 들었는데, 야, 너 까불지 마. 너 죽어. 완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점잖게 무게있게, 너 까불지 마.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말투를 하는 애가 아닌데, 그날따라 그냥 아주 무게 잡고, 그냥 폼 잡고, 그냥 힘주면서 그냥 탁 위험있게 말하더라니까. 실제 나이는 지보다 더 많은데, 이제 좀 지능이 낮은 애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상황과 상태 속에서는 그것이 그냥 말하자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짐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요. 요즘 부모들은 뭐야? 우리 아이가 지금
평균 90점 이상 맞기를 원하는데 엄마의 기대에 못 미쳐.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쳐.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 학원 보내볼까? 저 학원 보내볼까? 이 선생 만나보게 해볼까? 저 선생 만나보게 해볼까? 어디 학교로 옮겨볼까?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냥 20등도 안 돼. 그러면 미치는 거야. 거기서 막 서로 싸우고 그냥 왜 그러냐 왜 저러냐 네가 그래갖고 대학교 가겠냐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뭐 네 앞날이 뻔하다 뭐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짐지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짐지면 된다니까.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게 되잖아요. 왜? 내 속에 욕심이 있거든. 자녀에 대한 욕심, 가족에 대한 욕심, 회사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성취감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미치는 거예요. 야, 이것이 다 우리 앞에서는 뭐냐?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것 같고 뭐랄까 마땅한 것 같고 뭐랄까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거기에 바로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바로 마귀한테 속는 거라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는 것이 내가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그 인생을 짐지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죽을 때까지 짐지고 다닐 겁니까? 부모를 죽을 때까지 짐지고 다닐 수 있어요?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1등하게 할 수도 있고 꼴등하게 할 수도 있고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그럼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해보려니까 그냥 미치는 거죠. 저도 다 그래 해봤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갑자기 이 강의가 생각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파피아 누기니 원주민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을 때 어느 선교사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한참 후에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 오늘 설교하려고 강의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우리 자식을 그냥 서울대학교 보내야 되겠다. 1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무슨 박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판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된 거라니까. 그걸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들 딱 이것만 지면 돼. 내가 인간관계라서 남북하는 말이 아니야. 가족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내가 짐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짐지면 된다니까. 무슨 짐? 예수 스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는 그 짐을 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 내가 죽어야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심판관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 선생이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 터지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를 키워도 자녀 때문에 근심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유함을 가지냐 못 가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다칠까봐 그렇게 생각하면 학교도 못 보내지. 학교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친구하고 놀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학교로 보내요? 학교 안 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 30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아는 분의 목회자인데 여동생 둘하고 남동생 하나 이제 사남매 중에 이제 여동생 둘하고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셋 다 정신이 이제 뭐랄까요? 어둠의 영이 이제 해서 이제 비정상이에요. 완전히 미쳤고만 남한테 해꾸자고 그러진 않는데 비정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녀를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과잉보호. 그래서 자기 딸이 시골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이 됐는데도 멀리 떨어지시니까 불안해. 그래서 아이 선생 그만해라. 그 포기해. 내 옆에 있어. 딸을 한마디로 집에 가다 놓다시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바보 아닌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일이 뭐냐? 먹는 것하고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가 텔레비 보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 만나봤지만은 살만 찌고 사람이 멍청하니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러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럼 누구 말 맞다나 비행기를 무서우면 못하는데 떨어질까봐. 그 기차는 왜 타? 아, 기차도 가다가 엎어질 수 있지. 고속버스를 어떻게 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요. 방 안에 있는 것도 무서워요. 집이 언제 무너질지 어떨까요? 아, 밑에 집에서 불나가지고 내가 타져 죽을 줄 어찌 알아, 그걸.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살아.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하는 뜻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짐을 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인생도 내가 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어떻게 하고 뭐 내 인생을 뭐 아름답게 마치고 그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다 그 교만한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짐지면 돼. 예수 스님의 죽어가는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요거 한 가지만 다니면 돼. 요 bearing about 이거 뭐래? 현재 진행이 현재 몸 안에 현재 짐지고 다닌다는 현재. 야, 이것이 또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걸 제가 참 오늘의 사에 또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네요. 아, 이런 놀라운 뜻이 있구나. 그래서 파피아 누기니 원주민들처럼 모든 일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나니까 전에는 그렇게 이러고 싶습니다. 저러고 싶습니다. 뭐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있습니다. 저런 기도 있습니다. 했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돼지가 10마리인데 5마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새끼 많이 낳고 2배로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5마리만 살아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한 거예요. 우리란 표현이 미안합니다만 저가 그거 못한 거예요. 왜? 나는 더 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 오늘 우리의 비극 나의 비극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간단히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계획이란 말이 있죠. 계획. 그 성경에는 계획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희망하다, hope, 소망하다 이런 말에서도 계획이란 단어가 계획이 플랜이잖아. 플랜. 내가 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이건 제가 그냥 교회에서 나눴던 얘기인데 놀라운 얘기죠. 계획성이 보면 뭐냐면 3월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키움전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카드를 쓴 게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여기가 디바이스란 말은 플랜, 계획이 아니고 계략이란 뭐냐면 계산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 수단이 계략이란 말이야. 계략. 킹제스는 뭐라 되냐?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략한다. 계략.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가 아니라 다이렉트라는 것은 지도하신다. 가이드가 아니라 다이렉트. 다이렉트라는
다이렉트, 우리가 뭐 다이렉트로 가세요 그러잖아. 곧바로 가라고 말이야. 다이렉트로. 여기서 그냥 지도한다. 어? 지도한다. 이끌도자 써서 지도한다. 3번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잠언하고 지금 여태까지 30분 가까이 30분 이렇게 넘게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하고 사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런데 자, 이 디바이스가 진짜 계략인지 한번 그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에스더 9장 25절에 에스테르랑서 에스더를 말한 겁니다. 왕 앞으로 왔을 때 그는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반대하여 계략한 그의 사악한 계략이, 반대하여 계획한 그의 사악한 계획이 아니라 계략 뭐라 해요? 아까 내가 했잖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 그게 계략이단 말이에요. 계략이 하만 자신의 머리 위에 되도록해야 한다는 것과 그의 아들들이 교수대 위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편지들에 의해서 명령하였다. 자, 요건 내가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고, 이건 넘어가고, 이건 너무 치워버려야 되겠네. 신명기 12장 20절 볼게요. 그래, 신명기 12장 2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오신 대로 너의 경계를 넓히실 때에 그래도 너는 말하기를 내가 고기를 먹겠다고 할 것인데 그 까닭은 너의 혼이 고기를 먹기를 사모하기 때문이니 너는 고기를 곧 무엇든지 너의 혼이 욕망하는 것을 먹을 수는 있다. 먹을 수는 있다. 먹을 수는 있다. 이것이 그 창세기 보면 이제 그 선악과 열매의 뜻은 뭐냐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갖고 선과 악에 대한 그 열매를 먹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에 대한 열매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는 있다. 근데 그때 보통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그거 다 틀린 번역입니다. 먹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Mayst it. 먹을 수는 있다. 먹을 수 있다와 먹을 수는 있다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말이고 먹을 수는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암시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인 얘기 드릴게요. 집에 지약을 놔뒀어.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 지약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지약을 못 먹는 사람이 먹으려면 그까지 먹지. 그냥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먹지 않겠다. 왜? 먹으면 내가 그것이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배탈이 날 수 있고 큰일 날 수 있는데 그걸 왜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농약은 먹을 수는 있어. 수도 먹을 수는 있어. 그러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나쁜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먹을 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안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창세기도 전부 번역 다 잘못됐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선정해 오신 그 장소가 너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해 왔듯이 그 주님께서 너에게 주오신 너의 큰 가축대 및 너의 가축대 중에서 죽일 것이며 너는 뭐든지 너의 혼이 욕망하는 것으로 너의 문들 안에서 먹을 것이다. 너의 혼이 욕망하는 것으로 너의 문들 안에서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선정해 오신 그 장소, 그러지? 그분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선정해 오신 그 장소가 너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면 내가 너에게 명령했듯이 주님께서 너에게 주오신 너의 큰 가축대 및 너의 가축대 중에서 죽일 것이며 너는 무엇인지 너의 혼이 욕망하는 것을 너의 문들 안에서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 요 얘기입니다. 아까 윗줄에는 너의 혼이 욕망하는 것을 먹을 수는 있다 그랬죠.
먹을 수는 있다. 먹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다고, 먹을 수 있다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걸 뭔 말인지 모르면 이제 국어 공부 여러분 다시 해야 돼요. 너희 혼이 욕망하는 것을 너희 문나라에서 먹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그분의 이름을 거기에 둔다. 이름을 둔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이름. 부모, 형제, 자식, 돈, 인기, 명예, 뭐랄까, 권력, 건강, 모든 거 명사잖아. 이름, 명사다며, 명사. 천당, 지옥, 하나님, 마귀, 사탄, 전부 이름이에요. 이름. 천당이단 말이에요. 철수, 영희, 전부 다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이 모든 것은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이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뭐든 유발하자. 내 이름으로. 근데 그 잘못된 번역이고,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에 의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란 것이 뭐냐면 그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은 그분 자신, 존재를 말해. 존재단 말이에요. 존재. 어느 존재. 그게 이름이에요. 어떤 존재를 이름의 형태로 섭취한다. 내가 여기 써놨죠.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그 부를 상징하는 어떤 그 명사잖아요. 돈. 이름의 형태로 섭취해. 존재하니까 그 물질이 돈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섭취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섭취한다고 해서 나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먹는 거예요. 섭취하는 거예요. 그걸 딴 말로 하나님을 가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딴 말로 말하면 생명의 빵을 내가 먹는다. 그 11개상에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내가 그 강의한 것처럼 11개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야.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을 가진다. 하나님의 이름을 섭취한다. 생명의 빵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구원을 받았다. 영접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마음의 지성소 안에다가 그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 만몬이면 만몬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내 마음속에다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래 안 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이. 근데 내 속에 하나님도 있고 만몬도 있는데,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이지. 그러니까 이제 엉터리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엉터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생명의 형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든든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혁명이에요.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부모들은 어째 내 자식 커가는 거 보고 그 소망,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그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생명이다, 자식이. 자식이 죽으면 나도 죽고 싶고, 돈이 없어지면 나도 죽고 싶고, 나도 없어지고 싶어. 그 어떤 사람이 남한테 보증서 갖고 망하니까 죽고 싶더라잖아요. 그럼 결국 죽었어요, 그 양반이. 피를 토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갖고. 20년 동안 일구어는 자기 사업이, 남한테 친한 친구 보증서 준 것 때문에 IMF 때 그 친구가 망하는 바람에 나까지 같이 망한 거야. 그때 그 사람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돈의 액수가 문제 아니라 자기가 평생 일구어는 그 사업터가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그 낙심, 좌절, 실망감. 왜? 그 사람한테는 그게 희망이거든. 그게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친구가 잘못된 바람에 내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한테도 잘못이죠. 보증금 안 써야 되는데 썼잖아요.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왜 내 얘기했냐면 모든 존재는 이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름.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전부 다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내 마음속에 들어놓으면 그 이름이 나에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 나를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주님을 영접하라 했잖아요. 그 말하면 주님을 네 마음의 지성소에다가 넣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지성소에다가 뭐라면 받아 넣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그 이름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야. 그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나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나의 생명. 그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 뭐냐?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사는 그 가치와 소망과 살아야 될 그 명분을 주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내 육체의 생명을 지탱하는데 에너지가 돼가지고 지탱해준단 말이에요. 물과 여러 가지 단백질, 비타민 모든 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모든 세포 속에 분배가 돼가지고 내 육체가 지탱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빵이 생명이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빵이다 말이에요. 빵, 고기. 이게 육체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빵과 고기, 물 이런 거 음식은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뭐냐? 예수라는 생명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와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두 존재가 있습니다. 껍데기 사람, 속 사람. 그래서 성경에 겉사람, 속 사람 그잖아요. 근데 킹제임스는 정확히 뭐냐면 바깥 사람, 안쪽 사람이에요. 바깥 사람, 안쪽 사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내 안에 또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안에 내가 있어.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그래 내 안에 있는 또 안에 내가 진정한 나예요. 껍데기는 이거는 집이고 집이단 말이에요. 집. 귀화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집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그 집 안에 누가 사냐에 따라서 저 집은 도둑놈 집이다. 저 집은 좋은 사람이 사니까 좋은 집이다. 착한 사람이 산다. 이거 다 다르잖아요. 그게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사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의 생명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부처 생명 갖고 있는 사람은 부처가 사는 거예요. 마음의 생명 갖고 사는 마음에서 사는 거야. 돈을 생명 삼는 사람은 돈이 사는 거야.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있냐 없냐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안 되고 그냥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망하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왜? 돈이 생명인데. 생명이 따라붙는데 살 가치가 뭐 있어요? 죽어버려야지. 자식이 죽으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자식이 자기 유일한 희망이고 생명인데 그 자식이 없으니까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 가질 거냐. 근데 그 예수라는 생명, 하나님이라는 생명, 말씀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영원시니까 나도 영원히 있는 거지. 돈이라는 생명은 단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도구 정도 불과한 건데 죽고 나서 돈이 그 사람한테 필요합니까? 지식이 그 사람한테 영어, 수학 그게 그 사람한테 뭔 필요가 있어요. 그게 권력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한때 그 권력 갖고 대단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권력이라는 생명, 돈이라는 생명은 한시적이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라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 그래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넣기를 원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진짜 너무 서론이 길었네. 오직 너는 그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be sure라는 것은 확실히 태도를 분명히 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그 피를 먹지 않는다는 거, 않았다가 현재입니다.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분명히 너는 쉽게 말해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너는 분명히 말하건대 너는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가 그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피가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너가 그 생명을 그 고기와 함께 먹을 수는 없다. 이랬죠. 봐보세요. 여기도 may not eat. 먹을 수는 없다. 먹어도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잖아요. 돈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돈이 생명인데 고기와 함께 먹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고기는 살이잖아. 살. 육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그 피단 말이야. 피. 왜?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그 피가 그 생명이다. 피 이꼬르 생명이에요. 그래서 레게는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 피 속이가 생명이 있다 그랬어.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피가 생명이단 말이에요. 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여기서 보면 그 피를 그러지 않고 그 생명을 그랬잖아요.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피니까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없다 그랬죠. 먹을 수는 없다. 먹을 수 없다가 아니라 먹을 수는 없다.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먹을 수는 없다. 먹는 게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은 뭔 말이냐? 고기는 살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먹지 말라.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계획성경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성경에 제가 이거 안 써놨습니다. 복잡해서. 그 생명, 그 고기와 함께 먹을 수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이거예요. 돈을 벌잖아요. 돈 벌잖아요. 근데 그 돈이 내 생명이 되면 안 돼. 직장 다녀. 직장 다니는 돈이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돈이 생명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돈이 나에게 기쁨, 소망, 즐거움, 만족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돈 법니까? 그 돈은 도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생명이 돼버려. 자식이 생명이 돼. 인기가 생명이 돼. 직장이 생명이 돼. 어떤 자리, 국회의원 자리, 무슨 뭐 시장 자리, 그것이 나의 생명이 돼버린 거야.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앞에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들이 나의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내가 생명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도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생명이다. 그 생명이라서 유일한 생명. 자, the blood,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 이게 성경에 새 유언에 있는 거냐?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요.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해라. 그러나 그 직장이 네 생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이 돼야 돼. 자식을 낳아라. 자식이 네 생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네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야.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자식이, 돈이, 직장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명.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기쁨이단 말이에요. 기쁨. 예수님만이. 그래서 내가 어저께 말했죠. 복음은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추구하는 거. 이게 죄 중에 죄라니까. 이게 바로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그러시니까 직장으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추구한다면 그게 죄단 말이에요. 죄.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합니까? 자식이 그런 생각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가. 자식이 생명이 돼버리니까.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추구하는 거. 이 말이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 생명을 그 고기와 함께 먹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서 말했잖아요. 위에서 말했잖아.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 내가 죽어야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 이랬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 그랬죠? 아까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고도 떳떳할 때 죄 없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것이
내게 아멘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한테 지금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그렇구나 하고 아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봐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고도 떳떳할 때 그렇죠. 우리 생각도 내가 뭔 죄를 짓고 떳떳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죠?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 지은 거 없는데 오늘은 옛날에는 있어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죄 지은 게 없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나한테 이게 적용될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죠? 적용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봐봐요. 그 생명을 고기 함께 먹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은 여기 적어놨죠. 그 일로 인해 기쁨, 즉 생명을 얻겠다는 것이니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 진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추구하는 거. 이게 죄라니까요. 이거 강의 들은 분이 이거 꼭 좀 이렇게 잘 메모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하고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아까 또 내가 잊어버렸는데 또 얘기할게요. 죄를 짓고도 떳떳할 때 죄 없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언제 내가 죄를 짓고도 떳떳했냐? 하나님 위의 것들로 내 생명을 삼았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떳떳해? 우리 아들이 오늘 대학교 시험 합격했다니 기뻐 죽겠네. 행복해. 아이고 너무 기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당연한 거지. 그거 슬픈 일입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근데 그 기쁨을 기뻐하지 말라는 말 아니라 그러면 아들이 합격했는데 뭐 눈물을 흘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조금 전에는 하나도 안 기뻤어. 별로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짜증나는 일 말고 그냥 근심걱정만 있었는데 아들이 합격했다는 말도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아들이 생명이니까 결국 뭐냐? 예수님 때문에는 기쁘지도 않았어. 하나님 있는 거 기쁘지도 않고 일요일날 되면 교회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것이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보셨죠? 아무 조건 없이 24시간 기뻐하라. 아무 조건 없이 24시간 기뻐하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말이 뭐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못하고 있죠. 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응? 죄를 짓고도 떳떳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지었는지도 몰라. 떳떳해.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비극이 이거라니까. 자기는 깨끗하대. 깨끗하기는 뭘 깨끗해. 하루에 죄를 수만 번 지니면서. 응? 피를 먹는다는 것은 피와 함께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 말은 직장은 다니되 직장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라. 그 자식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라. 돈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시험을 쳐라. 시험 합격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니 인간적으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 먹었다고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 이거예요. 뭐가 그리 대단한 죄를 진 겁니까 그게.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슨 결과를 낳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체성을 내가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도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 말이 딴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사탄이 말하는 말에 내가 속아버린 거예요. 솔깃해버린 거예요. 네 눈이 밝아질 거다. 그 말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죄예요. 그 열매 그거에 아니 열매가 나무에 한 개만 있겠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겠지. 그거 하나 먹는 것이 뭐가 대단한 거냐 이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절대 주권적인 그 위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마귀가 한 말이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옥 가야지. 마귀 말 듣으니까 마귀가 있는 지옥 가야죠. 마귀 자식이 마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마귀 자식이란 말이고 마귀 자식은 마귀가 있는 곳에 가야 돼. 그곳이 뭐냐? 지옥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가야지 그쪽으로. 아 김씨 집안 김씨 아들이면 김씨 집에 들어갔고 박씨 아들이면 박씨 집에 들어갔고 자기 애비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은 자기 애비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가만 놔두면 다 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고 주님이 지옥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여기 말했잖아요. 응?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너가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운 의인 되어 너를 위해 빌었다. 이 말은 너가 죄를 짓고도 떳떳할 때 죄 없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 말 듣고도 가슴에 아무 감각이 없다면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아무 느낌 없어요? 아무 감각도 없으세요?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지금. 돈 많다고 웃기는 소리 그 돈과 함께 지옥 가야 됩니다. 아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나왔고 뭐 변호사하고 뭐 지금 뭐하고 뭐 한다고 같이 지옥 가야지 뭐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말이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미국 사람들은 에이멘 그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몇 달 살다 온 사람이 저보고 에이멘 그래서 나 웃겨버렸어 제가. 이 틀린 에이멘을 갖다가 그게 무슨 미국 사람 미국에서 좀 몇 달 있다고 왔다고 에이멘 그러는 거예요. 웃겨버렸어 내가. 아멘이 정확한 말입니다. 헬라어로도 아멘 아멘 이 말. 아멘이란 말은 영어로 베릴리 진실로 아멘이란 말은 당신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로 말하건대 너희가 그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는 너희 안에 아무 생명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렇죠. 봐봐요. 아들의 살을 먹고 아들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는 너희 안에 아무 생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거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 마시지 않고는 기쁨, 소망, 감사, 행복, 즐거움이 없다는 뜻인데 우리는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게 가짜다. 가짜 신앙이, 가짜 믿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가짜 기쁨, 가짜 행복, 가짜 만족, 가짜 즐거움, 가짜 확신, 가짜 구원, 가짜 믿음, 가짜 천국, 가짜 천당. 그럼 결국은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너는 그것을 먹지는 말 것이니 너는 그것을 물처럼 땅 위에 쏟을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물처럼 땅 위에 쏟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물이 별로 귀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 위에 쏟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란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야. 물처럼 땅에 쏟으라는 거야. 그런 거는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야.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기쁨은 다 없어질 것들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준수하고 들으라. 이는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시야 안에서 선하고 옳은 저것을 행할 때에 그것이 너와 함께 그리고 너를 있는 너의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잘 가게 하는 것이다. 이거 내가 그대로 지키게 해놨죠. 한마디로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네뿐만 아니라 네 자손 만대까지 승리의 삶을 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직역을 제가 해놨죠.
자, 여기다가 내가 그냥 부연 설명, 이거 오래전에 내가 해놓은 건데, 부연 설명해놨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자식, 명예 등이 행복을 준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인본주의적인 믿음, 즉 가짜 믿음이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자만이 진정 현실로부터 구원을 받아 있는 상태이다. 자, 다시 볼게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기쁨, 행복, 즐거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만이 진정 현실로부터 구원을 받아 있는 상태다. 이 말은 현실 도피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현실 도피성. 내가 그랬잖아. 현실 도피성. 도피자가 아니라 도피성을 하다.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품행이 하늘에 있다 이 말처럼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자만이 진정 현실로부터 구원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구원받다 가는데 전부 땅에 소망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지 착각이지.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소서 이런 자세만이 백제입니다. 내가 이거 옛날에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진정 현실로부터 구원받아 있다. 이 말은 뭐냐? 현재 내 여러 가지 삶의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이제 말하면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고 지금 현재 내가 구원을 받아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현재 내가 기쁨을 갖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불만, 불평, 원망, 짜증, 근심, 걱정, 불만, 그냥 괴로움, 그냥 죽지 못해서 살다가 머리 쥐뜯다가 숨을 딱 끊어질 때 이제 비로소 선당합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입니까? 그런 기독교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앞서간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그냥 낙심, 좌절, 불만, 온갖 인상 다 쓰다가 죽으니까 눈 떠보니까 이제 천당 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적 삶의 구원과 내세적 삶의 구원이 동시에 다 같이 맞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물로. 응?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만 간다는 그런 식의 구원은 50점짜리 뺏겼는데 50점. 내가 오늘 사실 이거 한 20-30분에 걸쳐서 간단히 이것만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만 내가 간단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 30분 정도를 해서 그냥 식강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아이고 진짜 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꼭 이래 된다니까 결과가. 그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 또 요거 갖고도 설명 또 한참 해야 돼. 엊그저께도 제가 어느 형제하고 이 얘기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 뭐냐 이거. 사람인데 아들이다 이 말이야. 사람인데 아들.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인데 아들이에요. 사람 이꼬로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우리 개성에는 인자라고 하지. 인자란 말은 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 인지자 그래야 돼요. 제가 다른 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희 안에 아무 생명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니까. 진정한 행복, 기쁨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을 수는 없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이 여러분의 생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생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 하셔요. 근데 국회의원이 생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하니까 너무 행복해. 아이고 미치겠어. 옛날에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고 기쁨도 없는데 국회의원 되니까 너무 기뻐. 그 사람은 미친놈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마귀 자식.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속된 편으로 지랄 연병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되니까 행복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선교사 되니까 행복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교회당 지니까 행복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전에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 그럼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사람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무슨 그 사람이 구원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겁니까? 성경책 보는 거 믿는 겁니까? 기도하는 게 믿는 겁니까? 금식하는 게 믿는 겁니까?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됐다는 말은 뭐냐? 예수가 나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다,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백군 수천 군데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한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다음 시간에 것은 이거예요. 보시오. 적용이라는 단어는 적용 나오죠? 이 적용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왜 적용이 뭐냐 이거예요. 뭘 적용시키라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강의도 여러 번 얘기했죠. 적용해야 된다고. 적용이 안 되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아, 먹을 거 많은데도 안 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돈이 있는데 돈을 적용을 안 시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돈 쳐다보고 싶으면 배가 부릅니까? 돈을 가지고 빵을 사 먹어야지 배가 부르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적용을 안 시키는데. 이웃의 배고픔을 번째 만찬인데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다 삭발한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그 정신병원 정신장애자들 중독자들을 돌보는 케어하는 그 형제님이 하는 말이 그들의 그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수준에서 같이 말하자면 같이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말만 사랑 어쩌고 겸손 어쩌고 떠들고 있어요.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도둑놈. 전부 위선자, 가식자, 외식자. 저를 비롯해서 다. 그래서 내가 맨날 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천당 간다고? 천당 같은 소리가 없네. 누가 누구 마음대로 천당을 가? 현실로부터 구원 못 받았는데 뭐 무슨 천당을 가? 집안에 새는 바가지 집 밖에 가서 새는 거지. 천당 같은 소리가 없네. 웃기고. 내가 몇 수십 번 얘기했잖아. 교리하면 천당 가나? 교리하면 천당 가냐고. 로마서 알면 천당 가나? 로마서 100번 들어보세요. 그거 갖고 천당 가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학교 안 다니는데 졸업장을 받습니까? 지금 학교를 안 다니는데 졸업장을 받냐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생명을 그 고기 함께 먹을 수는 없다. 이 말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거 안 지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생명이 될 수는 없구나. 그래서 성경이 뭐랬어?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 유일한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길도 하나, 진리도 하나, 생명도 하나예요. 뭐예요,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다 말이야. 예수라는 이름. 그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어떤 존재를 이름의 형태로 성취한다.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섭취해야 돼. 그럴 때 내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오늘 이 정도까지. 너무 길게 했네요. 지루하면 할 수 없고, 이걸 지루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안 들을 것이고, 은혜 된다고 생각하면 들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